사랑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목사님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에 같이 등교할 때 손잡고 가보면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 손잡고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등교하는 친구들 모두가 웃는 얼굴로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학교 앞에 계시는 안내하시는 선생님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도 이렇게 직접 만나 반갑게 인사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확진자 수도 줄어들게 되고 방역 단계도 조정이 되면 우리 친구들과 직접 만나 웃으며 인사도 하고 함께 찬양도 드리면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모두 예배 드려요란 찬양이에요. 영상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다슬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와 저희 모두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동부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혼과 몸의 건강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가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아동부 친구들 마음도 활짝 열려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대신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디메오란 말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 일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렸답니다. 불쌍한 사람, 어쩌다 저리 되었을까?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앞을 못 보네? 에이, 재수 없어. 저리 가! 바디메오는 이렇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로 지나가신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디메오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뭐?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고? 나사렛에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아 나와라 하며 꾸짖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 말이야? 피부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니 병이 금방 나아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준 그 예수님 말이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도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을 지나가신다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이번에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맹인 바디메오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을 언제 지나가실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몰려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디메오는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뛰어가고 싶었지만 앞을 볼 수 없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마음만 졸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어딘가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야? 이곳을 지나가셔야 하는데 예수님 그냥 이곳을 지나쳐 가버리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는 점점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자신의 소리가 묻혀서 예수님이 듣지 못하실까 봐 걱정이 되어
점점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야단을 쳤어요. 바디메오, 조용해! 조용히 하란 말이야. 시끄러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조용해. 쉿! 사람들이 이렇게 야단치는 소리가 바디메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과 야단치는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로 한동안 시끄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조용해지더니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디메오, 그만 외치고 일어나봐.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예수님께로 가봐.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사람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뛰어갔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주 위험한데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무조건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디메오가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해 온통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던 바디메오의 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분,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우와, 내 눈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제 눈을 고쳐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 눈을 고쳐주셨다고요. 이제 제 눈이 다 보여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이 바디메오는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이것을 귀하게 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무엇을 보셨나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분, 바로 메시아 그분, 그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디메오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들도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혹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이 병들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누가 병들어 아파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그럼 몸이 아프고 병들면 무서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지 않고 먹기 싫은 약을 먹지 않고 예수님께만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No. 그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원의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하고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려고 떼쓰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의사와 약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실 줄로 믿고 병원에도 씩씩하게 가고 약도 잘 먹으면 예수님께서 그 병에서 빨리 낫게 도와주실 거예요. 혹 여러분 주위에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좋은 약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가장 좋은 약이 된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약인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에도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이니까 코로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릴까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코로나란 무서운 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세요. 또한 우리들의 주변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각 가정에서도 함께 정성껏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과 그 부모님들의 일터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과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참 잘 드렸죠. 예배가 마치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이 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과 함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죠. 주중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오늘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중에 혹시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마지막 3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는 성경 말씀을 매일 잠들기 전에 꼭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읽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부모님과 약속한 것 지켜나가면서 이 사랑의 별을 채워나가는 것도 잊지 말고 계속 해주세요. 코로나로 확진자들이 쉽게 줄어들지 않네요.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방역 단계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아동부 예배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진행할 계획이에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가 꼭 필요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기도해 줘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 중에 이주영 선생님께서 대만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어 무사히 다녀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주영 선생님 인사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제가 3월 20일 날 대만으로 출국해서 1년 동안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년 후에 건강하게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안녕.